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서부터 3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 그 위는 나흠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후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지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야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레이요 그 위는 가이넨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 때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계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셨고 음성으로 계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계셨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또 음성으로 보여주신 그런 거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한 후에, 그러나 또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하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쭉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형식으로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족보대로 또 복음서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대로 그대로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뭔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어느 때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인간의 역사, 인간의 글이라면은 서로 뭐 좀 안 맞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면 다 이 전승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걸 고치고 뭐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게 마련인데, 빼거나 더하거나 뭐 고치거나.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예 복음서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의 역사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강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그게 강조된 것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까지 쭉 내려가는 족보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면서 쭉 내려와서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족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14대씩 구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또 어디서 또 14대. 왜 14라는 숫자를 또 만들었을까? 12도 아니고 왜 14을 만들었을까? 이 다윗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음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 14이에요. 그래서 14을 가지고 족보의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주 특별하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여자의 이름이 없거든요. 마태복음은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기록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록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단,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 형태를 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이어지는 계보를 그렇게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당장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우선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당장은 좀 곤혹스럽죠. 요셉 먼 후대 우위 때라면 모를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를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여튼 설명은 어떻게든지 좀 해야 되니까 이 기대 결혼인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대 결혼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것이 이제 기대 결혼. 이제 예수님 때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
뭐 실형제가 있는데 뭐 자식이 없이 죽고 뭐 그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뭐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는 좀 뭐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은 당연한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야곱과 헬리가 그런 형제였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계대 결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나? 뭐 그 정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족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위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그 위는 나홀, 그 위는 스룹, 그 위는 루, 그 위는 벨렉, 그 위는 헤버, 그 위는 살라, 그 위는 가이난.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 위는 아박삭, 이것도 모르죠. 그 위는 셈, 이제 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죠. 셈함 야벳의 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노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죠. 노아. 그 위는 레멕, 그 위는 무드셀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레멕, 그 위는 무드셀라, 그 위는 에녹. 이분도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무드셀라. 그리고 그 위는 에녹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에녹이고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여기서 셋은 아담의 이제 아들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아들이 셋이죠.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이 그럼 가인과 이제 아벨은 죽었고 셋 뭐 이렇게만 그것은 아니죠. 그냥 그 생각해 보면 아담이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가인, 아벨 그리고 셋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있다가 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뭐 이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뭐 자기를 죽일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 가인을 죽인단 말이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그냥 협소하게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과 셈 뭐 이렇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95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 안에서 태어나고 하면은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족보상으로는 이제 하나님까지 연결해 놨지만 이 족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혈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족보는 꼭 혈연 관계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관계도 그 구성 요건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혈연적으로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식으로만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양자가 되면 그건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족보에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그런 역사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족보의 형태를 이렇게 했죠. 첫 아담의 의미는 이제 있고요. 첫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렇지만 그는 실패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뉘집 자식이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 자식, 그 뉘집에 맞게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거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또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세례 장면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후에 그리고 또한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또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다음에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에 합당한 그런 삶을 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의 다음 그 후손들이 또 이 믿음과 또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내일 첫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준비와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성찬의 귀한 예식으로 또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또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참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참으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